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데 광야 훈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뭘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는 것이죠. 그게 만나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의 지성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 공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미 주셨다. 그래서 찾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셨는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뭐 푸른 초장과 같은 평안의 시간도 있지만 전쟁과 같은 낫이 창이 되면 전쟁.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창이 낫이 되기도 한다면 이건 평화의 시간이에요. 추수의 때인 거죠. 이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좋든지 나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가면 능히 이 모든 환난을 이긴다. 이 광야를 이긴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행진하는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까지,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하나의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몰라도 돼요. 666 몰라도 돼요. 천년왕국 몰라도 돼요. 14만 4천 몰라도 돼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 붙들고 행진하는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환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이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연약함도 있지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성숙의 과정 가운데 발견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 라우디아 교회도 주님이 사서 발라주신 안약을 바르고 주님이 먹여주신 양식을 먹으며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님이 노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산다. 그와 내가 함께 산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도 칭찬받지 못했던 즉 부정적인 요소만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약을 발라 먹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지는지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 환란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 받기 전에 다 들림 받는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안 받게, 환난이 나를 피해가게, 환난 전에 나를 건져주세요. 이거는 성경적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적 기도는 주님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감당할 어깨와 무릎과 영적 근육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서론이죠.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4장 5장 천상의 예배 하늘의 보좌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6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우리가 16장을 묵상하는데 가장 어렵다는 네 가지 사이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게 바로 16장입니다. 16장에서 이제 모든 심판의 재앙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 같은, 정확하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지는 알지 못해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사탄마귀 귀신, 큰 용 옛뱀 사탄마귀를 멸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 열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6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지금 다 뚫고 왔고 마지막 장이 온 거예요. 자, 일곱 대접입니다. 오늘도 한 장만에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데 오늘 그 중에 5개를 보는 것이에요. 5대접을 보는 거예요. 자, 대접이 쏟아진다.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온 지구적인 재앙, 우주적인 재앙이 쏟아지는데 잘 들어줘야 돼요. 그동안의 인재앙, 나팔재앙은 심판이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막간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다 알려줘요. 결국 인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에 인침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인침. 이 성령이 인치시는 구원의 보증수표.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나팔 불 때 다섯째 인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땅의 네 귀퉁이에 천사를 보내 딱 막아서 가지고 더 이상 고난의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때 뭐 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류 역사마다 환란 가운데 구원의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 나라를 통째로 주권 백성 땅을 다 뺏겼어요. 일제강점기. 여러분 그때 1919년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부흥. 주일마다 가게 문이 다 닫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께로 돌아왔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평양이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피난 와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유명한 산정연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한의 부흥을 이끌었던 북한 교회들이에요. 고난의 시기마다 하나님이 큰 부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인이 선포될 때마다 나팔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팔장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팔을 분다는 게 경고, 전쟁의 경고도 알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알리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곧 고난을 뒤집어 보니까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안에 오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이란 축복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담겨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을 벗겨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도망갈 생각, 주저앉고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유심히 바라보고 저 고난 안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세계관, 관점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구나. 자, 나팔 다 그래요. 근데 이 대접재앙은 재앙이 오는데, 즉 고난이 오는데 구원의 기회가 안 보여요. 너무 새카매. 그동안의 인나팔의 재앙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팔이 불려서 재앙이 임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별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이게 제한적이고 소량이 3분의 1이니까 다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망하고 파괴되고 멸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대접재앙에서는 몽땅 사라지고 몽땅 죽고 이런 완전한 심판이에요. 여기 구원과 회개의 기회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도 잘 들여다보면 있긴 있습니다. 자,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깊어집니다. 자, 대접재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는 도장 찍는 거라고 나팔은 뭘 불면 경고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다 기회가 보여요. 자, 근데 대접재앙은 쏟아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대접재앙을 어떻게 이미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냐면 여기 하나 꿈의 그림 가시면 그 앞에 물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애들이 노는데 메인 제일 정중앙에 물이 계속 쏟아져요. 근데 어떤 대접에 그게 계속 받아지다가 양이 차면 갑자기 확 쏟아져요. 애들이 그 밑에 가가지고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캐라비안 베이 같은데 맞나? 거기 가면은 거기 그게 있어요.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만한 무슨 바켓스 같은데 계속 물이 채워지다가 그게 점점 기울어지다가 다 차면 확 기울어져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대접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이는 그림을 그려줘요. 사람들은 그러면 진노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죄져도 응?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 근데 다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하루가 엄청 긴 거예요. 느린 거예요.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으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아. 왜 이렇게 느리냐?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세상이 이렇게 불의와 이 악함과 이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신문에서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이게 짐승들이지 막 이게 귀신들이지 이게 좀비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뭔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왜 이렇게 더딘가? 예, 그런 언어가 나오죠.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더딘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머리에 인침을 받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팔 경고의 소리를 듣고 죽게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쌓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와 전 지구적인 마지막 재앙이 대접으로 쏟아지는데 자, 이 쏟아지기 전에가 뭐예요?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아버지가 탕자가 집 나갔어요. 돌아오기를 집 앞에서 기다려요. 오기만 하면 상거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서 목으로 안고 집으로 데려 들어와요. 왜? 동네 사람들이 정죄의 돌을 던질까 봐. 이 나쁜 놈 돼지 새끼 같은 놈이거든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는 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란 얘기거든요. 이건 인간도 아닌 인간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그런 인간 말종을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려. 아들이 저기 멀리 점처럼 보이는데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와 싹
씻겨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린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의 모습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계시록 우리한테 복음을 알려주는 그 마지막에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새벽을 깨운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오늘 다 쏟아져요. 독종, 피, 해, 흑암. 야, 이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독종입니다. 이 독종이 옛날에 종기라 그랬죠. 종기. 종기가 뭡니까? 뭔가 곪는 거예요. 안에서 골마 터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도 몸에 종기가 많이 나가지고 고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종기를 막 짠 다음에 고약을 붙이고 옛날에는 종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왕들이 종기로 다 많이 죽습니다. 그런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종기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종기는 사람이 죽는 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종기는 결국 뭐냐면 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염증이 이슈죠. 결국 지금도 우리가 결국 죽게 되는 이유가 이 병명이 사인 왜 죽는지 병명이 붙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염증 관리, 염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종기예요, 종기. 곪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는데 제대로 대체하지 않거나 대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다든가. 자, 마지막 재앙에 사람들에게 종기 이슈예요. 뭔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종기가 나면 빨리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종기가 나면 마음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어떤 상처나 어떤 여러 가지 듣지 말아야 될 어떤 비진리, 거짓말 이런 게 막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인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얼마나 좋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받으면 되는데 이 말에 막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골마 있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자고 서로 가서 안아주라 그러면 뭔가 불편해. 뭔가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가서 안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편하지가 않아. 뭔가 다 안에 골마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이 골마 터진 마음. 나중에 막 화병도 걸리고 그래요. 뭐가 골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기가 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종기가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음이 종기를 해결하지 못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계속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어, 자, 우리 9절 보세요.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종기와 회개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돼 있어요. 뭐가 골마 터지면 이걸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 토해내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께 토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 토하는 게 토해 보셨죠? 오버이트. 토를 해보면 알아요. 되게 힘들어요. 막 그냥 안에 있는 건더기가 막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정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도와줘야 돼. 막 손가락도 넣어주고 등도 두들겨줘가지고 안에 게 토해져야 돼. 그래야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토설하는 기도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우리 마지막 재앙에 종기로 죽는 사람들이 종기를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골마 터져가는 문제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종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도 찾기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도 그렇죠? 영적인 건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골마 썩어 터지고 있는데 잘 몰라. 그냥 살아. 괜찮으니까. 우리 장기 가운데 어떤 거는 뭐 췌장 이런 데는 너무 늦게 발견되잖아요. 아프면 끝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를 관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 뭐를 토해내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 물병에 더러운 게 들어있어. 오염된 게 들어있어. 어떻게 첫 번째 제일 빠른 방법은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쏟아내고 새롭게 받으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도 계속 세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묵기 찬의 영성으로. 그러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매일교회 영성이에요. 잘 모르면 무조건 그 길로 그냥 주님의 빛 가운데 그냥 서 있어라. 할렐루야. 종기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회개와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종기재앙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애굽에게도 이 재앙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과 박해와 이렇게 어려운 재앙들이 오면 바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자신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구에게는 에이 재수 없어 이런 말이 나오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사람은요 대부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주님 잘 안 불러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그러잖아요. 똥줄 탄다 그러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평상시에 똥줄이 타든지 안 타든지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아빠, 엄마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이에요. 할렐루야.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뒤집어 보면 기회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도 결국 뭐예요? 재앙의 모습. 7가지 대접으로 쏟아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는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생각,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피 나오면서 독종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굽에 출애굽 10가지 재앙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피가 쏟아져요. 물이 다 피가 돼. 먹을 수 없게 돼. 자, 우리가 네 번째로 가십시다. 네 번째. 8절을 보시면 대접에 해가 쏟아져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죠. 아니, 해가 쏟아져서 해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 태워 죽여. 어떤 목사님은 오존층이 파괴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중요한 건 어떤 이렇게 재앙이 오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모든 사람은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사는데 그 재료가 다 달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6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옛날 어른들은 금이나 은 같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 보석이 사실 대리석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대리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주 강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에 타 없어지니까 불에 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에는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도 풀도 지푸라기도 다 탑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의 터 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터 위에 성전을 세워가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떨어지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뭐예요? 보상이 없어. 근데 불이 떨어져도 뭐가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어. 그럼 뭐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생명의 면류관 다 상이죠. 의의 면류관 다 상을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 11장 7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구원이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 삶.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보상,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받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불이 떨어지는데 이 성전이 남아 있으면 그게 금이든지 은이든지 보석이든지 나무든지 풀이든지 지푸라기든지 남아 있으면 상이 있고 불이 떨어졌는데 남아 있지 않으면 겨우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면 이 남아있는 성전, 이걸 공적이라고 해요. 에르곤, 작품이란 뜻인데 뭐가 남아있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뭐에? 불에. 마지막 심판의 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상이 없어요. 겨우 구원은 받아. 자, 근데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남아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무든지 뭐 금이든지 은이든지 보석이든지 나무 풀 지푸라기든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푸라기 풀이라 할지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령이 세우라는 것을 세우고 성령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뭐가 있어요? 결국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태우는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태워주면.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의 환란을. 이걸 어떻게 통과해요?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가 기억하시죠?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에도 살아남는 사람 있구나.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섯 번째 재앙을 보세요. 자, 거긴 흑암입니다. 이제 완전 캄캄해지는 거죠. 다 타버렸으니 새카매지겠죠.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고통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다 단서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절 읽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여기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재앙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박해가 온다, 환란이 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뭐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회개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막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다 할지라도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일에도 괴로워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환란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대접이 쏟아져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가운데서도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인정이 있는 삶. 오늘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뭐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일곱 대접에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주님이 판결해 주세요. 이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불법과 목소리 크고 돈 많고 힘센 놈들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하나님 오셔서 심판, 레프리가 되셔서 호루라기도 좀 불어주시고 옐로우 카드도 좀 내주시고 저놈 나쁜 놈 퇴장도 시키시고 이런 인생의 경기장에서 한번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제대로 경기해보고 싶은, 정의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 기도, 하나님 어서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위 완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불법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합법과 정의를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우리도 불법의 세상에 사니까 우리도 불법자들 아닐 거예요. 우리도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사니까 의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666이 뭐라고요? 7, 완전수에 하나 빠진 거예요. 완전한 수에 666, 불완전한 수예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라는 거예요. 동시에 엄청 무서워 보이는데 가만 그래봤자 사람이야.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666, 666 짐승처럼 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너무 좋은데 심판을 안 쳐다보기로 한다.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안 받으려고 한다. 저는 좀 세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대접이 다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라오디게아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종기와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다 타버린 어떠함들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대접의 제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복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끝까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발견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적으로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 자라도 구원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은혜롭게 흩어지시고 축복합니다. 예, 부르시 기도하십니다.